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느니라. 그게 9장 15절에 또 나오죠.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말씀을 비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들어왔고 내가 믿게 되었다. 내가 선택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선택의 의지가 있다. 내 주관으로 신앙을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관으로 나를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통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좀 알 거예요. 농사를 한 해 딱 져보면 농사를 하면 참 많은 일이 필요하죠. 많은 일들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참 잡다한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또 들어가고 수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전체를 생각해 보면요. 어느 해인가 갑자기 기상이온이 있을 때가 있어. 기상이변이 있을 때라든지 이상하게 무슨 어떤 기온 변화가 확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농사를 완전 패망할 때가 한번 있어요. 그 전에 그 부산 경남 그쪽에 매미가 한번 찾아왔어요. 태풍이 찾아왔는데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날이 엄청 또 푹했어. 추웠다가 엄청 푹하니까 얘네들이 추웠다 하니까 꽃이 막 올라온 거야, 가을에. 그러고서 열매를 맺었는데 얘네들이 겨울인 줄 모르고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겨울에 다 죽었어. 그 다음 해에 다 폐농된 거 아시잖아요. 왜? 이미 가을에 폈거든. 그게 봄에 피어야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그런 거 보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래 수고 많이 해.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진짜는. 딱 봐도 알잖아요. 자,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가뭄 들러봐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뭐 하여간 지하수를 퍼서 막 물을 계속 주잖아요. 이거요 진짜 갈증 느껴. 돌아서면 또 주고 돌아서면 또 주고. 참 이거 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으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근데 비 한번 쌈방하게 하면 내리면 다 끝나잖아. 그런 거 봐도 사람의 수고가 있어 없기는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역시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은 비교 불가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수고롭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비교해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새바라 피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돼서 생활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자녀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자녀를 몇 명 둘까부터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아들이면 아들 몇 명, 딸 몇 명 이렇게까지 또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아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땅 되는 대로 다 참 세상 참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존여비 세상에서 많이 변했죠. 결혼해요. 결혼해서 부모가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태어나는 거. 예? 출산하는 거 먼저 계획을 하잖아. 그 다음에서 그러다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뭐야? 다 출산집이 다 끝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자식이 내가 의도해서 태어났어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나왔어요? 누가 만드는 거야? 부모가 미리 예상을 한 거야. 다 계획 짜고 다 모든 걸 해서 그래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구원도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부모에게 있잖아, 주도권이.
예? 이걸 임신했냐 마냐 주도권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작정에 의하여 계획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 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선택이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해요. 30점 31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라. 한 말 없다.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다는 거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또 의롭다고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 끝까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한번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져진다. 끝까지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이거 무슨 말을 하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원래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그 이란 저쪽 쿠웨이트 그 근방 위쪽이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이죠. 그러고서 아버지를 따라와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또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죠. 와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이 땅까지 이렇게 왔다. 이게 아브라함이 의도해서 온 건 아니야. 또 하나님이 조정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께 한 말씀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희 자손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딱 해줘요.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빨리 실행하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하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참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나이는 먹고 빨리 했으면 안 좋겠는데 나이는 자꾸 시간을 가. 사라는 이미 65세였으니까 할머니가 다 돼 있고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여자로서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야. 약속을 해버려.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브라함은 답답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잖아.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해.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길른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걔가 다메섹 사람 엘리멜렉이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손을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거절해요. 아니다. 내가 허락된 자만 할 수 있다. 내가 약속된 자만 할 수 있다고 딱 거절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없는 거예요. 또 자식이. 그랬더니 사라가 나서죠. 사라가 나서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이 혈통이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북의 혈통이니까 당신 혈통으로 태어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낳아라 해갖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또 낳았단 말이야. 이스마엘이 또 성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셔. 13년 동안 하나도 말씀이 없으셨어. 이스마엘 낳고요. 하나님과 되게 친했는데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못 만나요. 그래서 와갖고 됐든 말인 거야. 내년에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싹 바꿔버리잖아. 할례를 받아라. 이름 싹 받아라. 무슨 뜻이에요? 할례 받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뭐 요즘 나오는 포경수술이 맞긴 맞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뭐야? 잘란다는 데 성기를 잘란다는 의미야. 어떻게 보면 아예 너 성기를 잘라버리겠다는 그 의미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뭐 열방의 막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고 싹 바꾸잖아. 사라도 똑같고.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안 믿으니까 네 이름까지 싹 바꿔버린 거야. 정신 차리라. 네 이름도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싹 바꿔버린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거든. 그리고 두 개 딱 바꾸서 명년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고집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삭을 통해서 만민의 또 씨가 되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삭은 뭘로 태어난 거예요? 혈통으로 태어난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이건 약속으로 태어난 거지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뭘로 표현되냐? 성령으로 인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에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여기서 약속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뭐냐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줬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믿은 것 같지만은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결단 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난 마음에 인쳐줘 갖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고 딱 뿌리를 박아버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 어떤 뜻일까요? 그 아브라함 얘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았을 때 약속의 자녀가 된 이삭은 여러분 어때요? 언제부터 선택된 거예요? 태어나서 선택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선택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의 행위 이전의 일이라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시험부터 해요. 그죠? 시험부터 다 보여야 돼, 다.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결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시험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건 내 뜻이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합당한 그 가문에 맞는 자녀로 변화되는 거다.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할 말 없어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것은요, 계속 얘기하지만요,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지금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뭘로 얘기해요? 이거 갈라디아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해. 나 태어나지도 않았어. 우리 엄마 뱃속에 지금 생겨.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뱃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다. 근데 결국 나를 뭐예요? 어머니의 태로 약속을 어머니를 통해서 낳게 해줬다는 거야. 그러고서 그 은혜를 나를 부르셨다고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수천 년 동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가옆에서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요,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모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났듯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시기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실패도 하게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좋게 해주시기도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의도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래요. 나는 주님을 계속 떠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려고 계속 조종하셨고 이게 밀당이거든. 계속 지금 그렇게까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 세상에 모든 게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참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 우리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그게 내 공로,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겠냐? 나를 선택했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절대로. 나를 선택한 나를 구원한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기가 막힌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요한 나의 목사님 거기에서 3절에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을 사랑해서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나를 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이유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시험 봐서 나를 평가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아니었다. 출발부터가 아니었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하고 좀 달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똑똑한 놈 이렇게 해갖고 선택해서 뭐 쓰려고 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해놓고 나를 어떻게 해요? 창조적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의 작품을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시험 봐서 태어났나요? 똑똑해서 태어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두 명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가 몇 명이죠? 그것도 두 명이요. 쌍둥이. 그죠? 에서와 야곱.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해요. 이스마엘 대신에. 장자잖아.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은 뭐야?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야. 근데 또 야곱을 선택해버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삭은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이삭은 사랑하였다고. 아니요,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오늘 13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혈통이 아니라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무슨 질문을 하느냐? 아니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할 수 있겠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내 마음대로 쓸 물건을 만드는데 그릇이 어디다 대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똑같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인격을 믿어도 안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했다.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편의 얘기를 빌려보면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내리라. 이렇게 딱 맞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도 거역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냐는데 내가 뭘 자주우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끝까지 그를 내 지켜주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의미 없어 그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얼마나 속상해서 아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다. 하나님 이것으로 날로 만족하신다. 너를 보면서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한 것이 나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도 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